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사할까요? 자,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평안 받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받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평안 여러분 사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탐욕, 탐식,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함락을 했습니다. 함락시켰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그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 다음 성이 여러분 어떤 성이에요? 아이성이잖아.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하면 말 그대로 아이성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근데 갔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패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아간이란 이 사람이 어때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탐욕,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참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탐욕이 있었습니다. 이 돈 관리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일을 하고 그 결과가 비참하죠.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마음의 평안을 상실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질투,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사실은 다 있어요. 이거 여러분 사실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내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어떤 경쟁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거, 형편이 좀 안 좋은 건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데 나의 경쟁 상대가 더 잘 살고 나아지면 마음에 뭐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걸 축하하기보다는 시기, 질투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상실한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분노요. 분노.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화를 어때요? 불같이 내버리고 나면은 속 시원하다. 여러분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사람이 모를까? 모르지 않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 평안 이렇게 말하는데 평안 여러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평안이 뭘까? 여러분 사실 힘입니다. 힘이고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엄밀히 보면은 그렇죠? 평안한 것 삶이다. 저 사람 그렇죠? 평안하다. 여러분 그 내면에 뭐 굉장히 힘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이 평안한 것은 사상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여러분 그렇죠? 히브리 사상의 샬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어지는 평안. 여러분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로마 철학에서 나온 거죠.
이 피스에 여러분 해당되는 이 박스니까 로마 사람들이 뭐 여러분 바로 무엇을 정복해서 이루어서 성취해서 여러분 바로 그 힘으로 평화한다,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그런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 월등할 때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평화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때 남보다 더 월등한 거, 나 잘 산다, 평화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부터가 기초부터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분야가 뭘까 하는 그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27절 말씀 보니까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그 평안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준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준다. 선물로 준다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이 얻는 것 같이 그거와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주님께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는데 여러분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이 안다 여러분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역사할 힘이 없는 겁니다.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사람,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는 그 평화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러분 좀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삶의 질이 분명히 나아진 것은 확실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삶의 질이 나아졌다, 행복해졌다, 평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평안은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뭐가 힘이 될까? 여러분 여기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만 해요. 내가 평안한 그 삶을 사랑 구실을 좀 잘하면서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요? 세상의 여러분 평화는 살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문제가 참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사는 것은 항상 이 문제가 여러분 동반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죠. 이 성경,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이 성경의 평화는 바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그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분명히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의 평안은 뭐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이고 어때요? 찾아야 하고 여러분 쫓아가야 돼요. 쫓아 성취해야만이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그런 그 생각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거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할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은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여러분 좋은 여건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앞뒤로 말씀 읽어보면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잡혀가는 겁니다. 왜 잡혀가요? 여러분 죽으려고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몇 시간 있지 않으면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엄연히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제자들 때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 뭐 가지신 것도 없는데 무슨 평안을 주신다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볼 때 나중에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깨달아서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의 주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 우리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 이후에 육체로 영적으로 많은 수모, 수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 죄도 없이 내 십자가 죽으시는 거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장사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하신 그 주님 자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자 이 평안의 요지가 무엇일까 하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쉽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군왕이 여러분 왕이 군사를 보내서 나를 잡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잡혀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요? 주님 어때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또 이 십자가를 안 지고도 도망갈 것이다 이러면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는 십자가 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죽어서 장사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어때요?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 바로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어떤 역경이 오지만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그 모든 것은 어떤 세상, 사람,
세상의 군왕이 어때요? 설친다 해서 여러분 그것을 꺾을라 해서 여러분 그것이 움직여지고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는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여러분 이것 어때? 자기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입니다. 근데 또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는 그거에 어때요? 그들의 뜻하는데 개의치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단지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 이 역경을 이 어려운 것을 지지 않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분이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 내용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데서 얻어지는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주님은 이 십자가 모멸감, 여러분 이 고통, 이거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자, 내가 여러분 평안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평안치 못하다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종했잖아요. 나의 그 삶이 평안치 못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체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 못해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의 그 삶이 불안하고 또 평안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지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너희 그 삶이 평안하길 원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대선의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들의 그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세 시대잖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그 사도를 통해서 앞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은혜, 이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된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평화는 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